네,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가 재직회를 하면서 참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교회 모임도 어렵고 또 활동도 쉽지도 않고 그래서 1년 살림살이도 참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막상 결산을 해보니까 마감도 참 잘 되었고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감사했던 것은 이제 이 예배당과 또 교육관 건축으로 가졌던 그 빚을 다 갚으셨다 이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빚을 갚으셨다 이래서 정말 너무 감사했고 고마웠습니다. 저희가 이 건물은 샀던 거니까 뭐 직접 건축은 아니었지만 교육관은 건축하셨다고 들었고 30몇 년 만에 이제 다 이제 갚으신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참 좋고 기뻤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전 건축의 긴 그 과정을 이제 시작하면서 그가 두루 왕 히람과 협력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속에서 한번 저희가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솔로몬이 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가 하는 질문부터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은 것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뜻, 다윗 왕의 뜻을 잇는 거지요.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다는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두로라고 하는 나라의 왕 히람이 사절단을 보내서 축하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응답으로 솔로몬도 자기도 사절단을 보내서 이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우리 아버지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안정되지 못해서 건축하지 못했고 때가 되기를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전쟁으로 인해서 사회가 이렇게 큰 안정은 찾지를 못하고 또 피도 많이 흘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리신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그 누구보다도 더 가장 많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참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무엇으로 드러났었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드러났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 7장 2절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말한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다윗 이전에 그 어떤 사람도 유명한 사람들 중에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은 없었죠. 물론 모세 때는 성막을 지었었고 그때는 이동 중이니까 함부로 성전 건축을 못했을 겁니다. 사사 시대에도 마찬가지고요. 땅을 막 넓혀가는 전쟁 중에 있으니까 또 못했고 그렇다고 전임자
사울 때 성전 건축의 마음을 가졌느냐? 사울은 그런 마음 전혀 없었었고, 사울에게 기름 부었던 사무엘도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존경받았던 그 사무엘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이 다윗은 원했었던 거죠.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이 좋은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텐트 안에, 장막 안에 있다는 것을 안타까워했고 마음 아파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마음에 감동을 하셨지요. 그래서 나단을 다시 보내가지고 해주신 말씀이 그런 거였잖아요. 내가 어느 때 이스라엘 백성 어느 지파에게 누구에게 나를 위해서 백향목 집을 지으라고 한 적이 있었느냐 하시면서 흐뭇해하시고 오히려 이제 복을 주셨던 것이죠.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할 그 마음 이전에 방치되어졌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 올린 사람, 물론 그 과정 가운데 해프닝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그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린 사람도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궤도 옮기고 그게 옮긴 궤가 천막에 있는 것도 안타까워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뜻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솔로몬은 그 다윗의 뜻을 잇기를 바랬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의 뜻 그리고 의지에 대해서 그냥 사회적, 정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신다. 물론 그것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정치를 하고 내가 이만큼 위대한 업적을 남긴다라고 하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했다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위대하고 거대한 건축물들은 다 왕을 기리는 업적, 치적, 그리고 자신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큰 나라들의 아시리아, 바벨론, 또 이집트 그 건축물들을 보면 다 왕들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집트 보면 피라미드 왕들의 무덤이잖아요. 왕들을 위해서 스핑크스 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어놓고 만들어놓고 성을 크게 해놓고 나면 왕들이 내가 이만큼 잘했다 하는 뿌듯함을 느끼는 거죠. 다니엘 4장 30절을 보시면 왕들이 스스로 어떻게 느꼈는지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말입니다. 다니엘 4장 30절 보시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큰 도성 그리고 큰 건축물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영광과 위대함을 드러내는 기념비들이 다 되어졌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드러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 건축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것이었죠. 만약에 그가 자기의 영광과 그 위대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것이 자기의
본심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말리셔도 어떡합니까? 그냥 진행하는 거죠. 왜? 그거는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니까. 근데 다윗의 마음은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거나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거나 자기의 위대함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건축하든 자기의 아들이 건축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잠깐 기다려 하는 그 말에 그는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전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도 드러납니다. 역대상 22장 5절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런데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울 성전은, 내 아들 솔로몬이 세울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명성과 영광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누가 세우던 상관없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나를 드러내는 성전이 웅장하고 위대해서 나에게 어떤 명성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극히 웅장해서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자기의 영광, 자기의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명성과 그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세우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아버지의 뜻을 단순히 잇는 것을 넘어서 다윗이 가졌던 이 마음을 그 역시 또 가져갔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좀 전에 느부갓네살이 했던 말과 또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이름, 내 영광이 아니라 그 아버지 다윗이 가졌던 그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해서 그도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고 그 마음을 이어받아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의 그 뜻을 따르고 그 마음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말하는 것에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언제 성전을 지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도 저희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다가 벌써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성전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궁궐도 아주 멋지게 잘 지었습니다. 근사하게. 6장 37절 38절을 보시면 성전 건축이 넷째 해에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11째에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기간이 7년짜리 건축이었습니다. 그런데 7장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고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7년 하고 자기 왕궁은 13년짜리 하고 자기 거는 2배나 더 신경 쓰고 그랬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또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사이즈도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요, 길이랑 너비가 딱 2배 차이 납니다. 자기의 궁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솔로몬 별 것 없네. 성전은 그냥 대충 그렇게 짓고 자기 거는 더 크고 위대하고 더 공을 들여서 저렇게 지었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가 언제 지었느냐, 즉 순서입니다. 순서. 만약에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이 가졌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먼저 지었을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제 거 먼저 지을 것 같습니다. 아까 느부갓네살이 그랬잖아요. 자기 집, 자기 왕궁, 자기 이름을 낼 수 있고 자기 자랑을 할 수 있는 것, 그건 먼저 지었겠지요. 돈이라도 더 아끼게. 자기 궁을 먼저 짓다가 물질이 모자르면 뭐를 또 땡겨서 쓰겠습니까? 아버지가 성전 지으라고 남겨줬던, 준비해놨던 모든 물질까지 다 끌어와서 자기 거 다 짓고, 그리고 돈이 안 남으면 지을 돈이 없는데 차일 피일 미루고, 다음에 하지. 아니면 또 내 아들 때 하면 되겠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설마 그랬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났지요. 언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고발하신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학개 1장 9절 10절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 인간적입니다. 저희가, 그죠? 하나님의 것 하기보다는 인간적으로 볼 때 내 거 먼저 해야지요.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솔로몬도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치적을 내세우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내 거 먼저, 내가 이거 해놓고 나서 사정이 되고 형편이 되면 하지.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거할 궁을 만들고
또 그것을 웅장하게 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걸 바랬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원했던 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것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했던 것을 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아버지의 뜻을 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그 다윗의 마음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었습니다. 좀 전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저희들이 참 감사했었던 것은 이 예배당, 이 건물을 세워나가는 것에 있어서 모두가 다 힘을 합쳐주셨고, 그리고 빚을 다 갚았다고 하는 이것이 저희들을 참 기쁘게 하는 것은 사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 저희는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이걸로 끝인가? 다 됐나? 그지요? 참 고생하셨는데 이 젊은 부목사가 우리 고생한 거 몰라주고 또 무슨 뭐를 하려고 이런 소리를 하나. 수고하신 것에 찬물 끼얹을 생각 전혀 없고, 또 그렇다고 여러분 다시 이제 끝났으니까 한국에 그러신 분이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는 보니까 목사님이 하도 건축을 하셔가지고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이거 끝나고 나면 목사님이 또 뭘 또 시작하자고 하실런지 겁내하신다고. 자, 우리 교육관 하나 더 필요합니다. 땅 사고 뭐 사고 합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적인 개념이라면 지금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사실 확인해야 되는 성전 이후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성전,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물을 나타내는 그 개념을 넘어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 성전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육관을 짓고 또 빚을 내서 이 건물을 사시고 수고하신 것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큰 수고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러운 것은, 정말 조심스러운 것은 우리가 건물 세워 놓았다고, 빚 다 갚았다고 그걸로 끝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안심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냐라는 거죠. 왜 이런 질문을 드려야 합니까? 제가 이런 불편한 질문을. 불편한데. 감사합니다, 권사님. 유럽의 교회들을 여러분들 한번 다 들으셨잖아요. 그죠? 의리의리한 성당들, 교회들이 지금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거죠. 건물은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그 안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교회 건물, 빌딩은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름받은 에클레시아, 사람들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모이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행객 들어오면 투어 시키고 입장료 받고.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도 어렵겠네요. 그렇게만 하면 그나마 좀 낫죠. 근데 무슨 일까지 벌어집니까?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서 교회 건물이 예배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용도로 쓰여지지요. 이거는 사실 또 다른 주제입니다. 저희가 논의를 또 할 수 있으면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이 되냐면 슈퍼마켓, 서점, 헬스클럽, 또 큰 교회들, 천장이 높은 교회는 충격적인 거는 서커스단 연습하는 그런 걸로 용도 변경을 시키고, 심지어는 또 다른 교회는 술집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닙니다. 아니, 건물 이상입니다. 건물도 필요하지요, 교회를 위해서. 그렇다고 건물 지어놨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저희가 교회라고 하는 용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아마 여러분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여러분들 다 들으셨겠지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단어 뜻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도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만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원래 헬라 사람들 그 사회에 있던 용어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냐면 그 사회, 원래 이 에클레시아는 평의회라고 하는 의사결정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어떤 결정을 위해서 결정을 내리고 이 사회에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당신들 나오시오 했던 모임이 에클레시아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용어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용을 했지요. 무엇을 위해서? 어떤 의미로? 무엇을 결정한 사람들이냐? 이 세상에서 예수 믿기로,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세상의 복대로 살기를 결정한 사람들, 그래서 세상이 가라고 하는 그 길대로 가기로 결정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과 그 명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이 세상과는 달리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 결정을 따라서 믿음에 따라 살아가며 나보다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명성을 위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 예배당, 교회당으로서의 성전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되는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전심을 다해야 한다. 건물을 세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다시 집중을 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두로왕 히람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고 세우는 일은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6절, 8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8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그리고 18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참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방 사람에 대해서 참 배타적인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나가는 일에 솔로몬은 이 이방 사람들을 동원하고 참여를 시켰습니다. 물론 여기서 단순히 외적인 성전 공사에 이스라엘 이외의 이방 사람들이 참석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모임은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족속도 그곳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 지역의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 믿기로 결정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던진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라서 여기에 있을 수가 없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너희들도 이스라엘과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또 그분의 영광과 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우리만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저 사람들도 주의 몸된 성전을 세우는 일에 함께 동참하도록 우리는 그들을 불러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할 것이냐? 솔로몬 때는 어떻게 가능했느냐? 실질적인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솔로몬 때는 히람과 뭐가 좋았습니까? 관계가 좋았습니다. 관계가. 물론 아버지 다윗 때부터 관계가 좋았습니다. 1절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여기서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그들을 교회를 이루는 일에, 주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동참시키고 참여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르면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오나요? 전도가 그렇게 쉽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분들과 좋은 관계를 먼저 유지하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초대하고 초청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이들을 주의 몸된 성전에 동참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가정교회로서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이미 잘 살고 있는, 잘 믿고 있는 사람들 넘어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하는 것이 가정교회 할 일입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을 짓는 것을 넘어서 건물 필요합니다. 정말 수고하셨고 잘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래서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아서 또 주의 몸된 이 성전을 이루어가는 일에 함께 동참시킬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과 또 저희 교회의 사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교회를 이 땅에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뜻을 넘어서서 아버지의 영광과 명성이 드러나기를 하는 그 마음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도 주의 몸된 성전에 참여시키고 동참시키고자 하는 그 영혼 구원의 사역에 저희가 정말 애쓰고 수고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정한 이 시간에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뜻을 이어갔고 뜻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을 이어가졌고 나아가서 이방인마저도 그 건축에 동참시킨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저희가 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뜻을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저희가 또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믿지 않는 자들도 함께 주의 전을 이루어가고 성전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는 일에 더욱 열심 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열심과 열정으로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맨하탄 교회에 이 건물에 가지고 있던 빚을 다 갚게 하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또 은혜로 채워주시옵고 이제 이 건물 안에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믿으며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로 채워주시옵고 저희가 또 이 일에 헌신하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또 저희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번 주부터는 주일 학교도 모이는데 그 모임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에 중보가 필요하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가 요즘 계속 좀 확진자가 전체적으로는 저희 맨하탄 지역은 떨어지지만 미국 전체 안에서는 다시 늘어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대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네. 우리 소녀들 어저께 건강한 얘기 났어요. 아 감사합니다. 잘 또 회복되시기를 우리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 파운드. 어,